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 등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와 정의의 삶을 저버린 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심판을 통해 깨트리신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을 두고 선지자가 부르는 장송곡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축제의 제의를 위해 성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10분의 1만 남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꽤나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번성하였고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헛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미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번성한 시대일지라도 죄와 불법이 횡행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언약 백성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 심판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뇨.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밟힐 뿐이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하여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며 살려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에서 심판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을 회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의 성소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베델과 길갈 그리고 브엘세바의 성소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의 성소에서 제사했던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했던 제사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또한 그러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비해 적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전해야 할 사무엘이 약속한 때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위였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행위는 옳은 행위였습니다.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군대의 사기와 전략 전술적인 타이밍을 위해 제사를 빨리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과 군대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13장을 보면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으로 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이 담임 목사의 부인께서 설교 중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들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 삼은 것이다. 예배를 나의 성취를 위해 도구 삼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를 도구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이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이라 비판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곡물세를 부당하게 받고 가난한 자를 굴복시켜 노예를 삼았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삼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착취하고 또한 노예로 삼았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회 전체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 또한 잠잠하다고 나옵니다. 지혜자가 잠잠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에 말하면 불이익을 받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감추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들뜬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 삼고 악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복음이 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탄식하시던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도구 삼은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판을 받기도 전에 실패와 좌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성공했더라도 그 결말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축제를 위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향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장송곡을 부르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